우리가 함께 봉독한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겪을 때도 있고요. 또 반대로 좋지 못한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고요. 울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예상하고 계획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나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했지요. 이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겪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겪게 되면 이제 그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아프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픔에 그것을 잘 겪고 나면 아이가 굉장히 영리해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잖아요. 이제 그것을 겪게 되고 난 후에는 몸이 이제 예전보다 더 한 단계 더 축이 난다고 합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 어떠한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을 겪지 않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다시 말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은요, 삶에 매우 유익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은 오랜 기간 동안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그 결론,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일도 있죠. 내 생에 이러한 일은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일을 어떻게 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그 겪게 되는 것이 나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일을 겪을 때 그 고통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그 과정을 그 몸에 막 얼마나 내부적으로 고통스럽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진주라는 아름다운 보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과정은 참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저도 지난 길게 하면 제 인생 전체 60여 생을 뒤돌아보면서 참 좋은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있었고 또 겪지 말아야 될 일도 겪게 되었고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참 눈물도 흘렸고요. 웃기도 했고요. 기쁘기도 했고요. 땀도 흘렸고 노력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제 므낫셋이 경험한 그 과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므낫셋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셋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 므낫셋은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인 55년간을 통치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냐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하고도 같고요. 자, 한번 보면 그는 므낫셋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악한 일을 했고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행한 악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열왕기하 21장 3절에서 5절 말씀.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으며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한 것처럼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또 하늘의 별을 숭배하고 섬겼다. 또 그는 주님께서 일찍이 내가 예루살렘 안에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다.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세웠다. 그러니까 이 므낫셋 왕이 한 일을 보면 나쁜 일이라는 건 다 했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 헐어버렸던 그 모든 우상적인 것을 다시 다 복원했어요. 어쩌면 아버지를 그렇게 하나도 닮지 않았을까? 완전히 부모가 원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요, 점쟁이들을 불러서 점을 치게 하고요, 마술사를 시켜서 마법을 부리게 하고요,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묵건합니다. 신앙적으로 멀리해야 하는 것들을 가깝게 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걸었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걸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은 것이 바로 므낫셋 왕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아버지를 봐라. 그리고 네가 신앙생활로 신앙의 모습으로 바로 섬겨야 되지 않겠니? 하고 그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나중에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33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므낫셋과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으므로. 므낫셋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바라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다. 예언자들을 보내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스가랴 7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부모 세대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제예요? 부모 말을 안 들었을 때. 그런데 그 말을 안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안 들어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냐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주도인가요? 어딘가에서 그 4명이 20대 초반 운전하는 차에 사고가 나서 운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고 운전자도 생명이 위독하다라는 뉴스를 들었어요. 제가 그때 생각났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이제 어떤 그 삶의 과정을 얘기하는데요. 자기의 딸이 이제 친구를 밤늦게 만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가지 말아라. 너무 늦었다.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막 이제 엄마가 얘기하니까 뭐 잘 얘기 안 듣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잘 얘기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듣고 나갔어요. 친구를 만나러. 그러다가 요 명함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운전을 하는데 이 운전하는 친구가 뭐 오른쪽 왼쪽 막 차를 막 이렇게 장난삼아서 하다가 차가 전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교통사고로 많은 고생을 한 그 어머니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때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게 얼마나 부모의 심정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때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하나님의 한탄의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므낫셋,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그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리아를 통해서 므낫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제가 한 주석가 이야기도 듣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이미지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면 이 포성줄에 묶여서 가잖아요. 대충 뭐 그때는 수갑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근데 이 아시리아는 포로들에게 아주 잔혹하게 했는데요. 코를 이렇게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욕스럽죠. 여러분, 왕이 돼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그런데 코를 뚫어가지고 묶은 줄로 코도 얽어맸다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쓰인 시가 시편 79편 80편인데요. 80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80편 5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빵을 먹이시고 눈물을 물리도록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파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징벌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 요나도 마찬가지죠. 물에다가 던져서 또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내용이 나온.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쉽게 단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특히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야, 너 하나님이 너 때려서 그런 거야. 이런 말은 신앙인으로서는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돼요. 설령 하나님이 때릴 수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고난과 또 다른 사람이 당한 고난과 그게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판단하는 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때리심의 목적이 결코 미워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도 경험해보고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지만 여러분 미우고 미워하는 마음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 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미움마저도 없다라는 것은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이 없어요. 뭐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무시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회초리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것은 행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포로가 돼서 므낫셋이 생각하면 한심스럽겠죠. 내가 왕인데 내 나라도 뺏기고 내가 지금 포로 신세가 됐으니 그때 그의 모습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3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므낫셋은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예전에는 아주 의기당당했죠. 우상을 섬겼던, 또 자기 마음대로 성전 안에도 막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던 원치 않던 그거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간구하였고요, 교만한 모습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므낫셋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요, 언제부터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깨달음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제가 깨달은 것인지 모르는데, 저는 누구에게도 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제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그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손해다. 나는 이거는 철칙이에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에는 자기 손해예요. 자기. 뭐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살고 난 그런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누가 나를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나는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각자 손해다. 아, 이득 있는데요, 돈도 많이 벌던데요, 난 그래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건 저의 깨달음입니다. 뭐 다른 사람,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죠. 누가 뭐래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윗이 얘기했듯이 제가 그 표현을 인용하자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 손해다. 저는 이 확신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 므낫셋은 결국엔 고통과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구했고
므낫셋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33장 13절의 말씀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자, 13절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이 33장 13절을 가지고 다음 주가 됐든 언제가 됐든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중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제서야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제서야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므낫세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은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렸을 때는 잘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런 것이구나.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내가 간구해야 될 것은, 역시 나의 문제를 맡길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깨달았나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깨달음의 문제를 세 단계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도요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이 좋은 일이면 좋은 일대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일이 좀 나쁜 일이면 나쁜 일대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실수와 실패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예화를 드리면 어린아이 때 엄마가 항상 얘기하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근데 막 뛰어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그 일을 겪고 나서 물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엄마의 말대로 조심해야 되는구나. 막 뛰어다니면 넘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나 넘어짐이 적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운이 나빠서 하필이면 거기에 돌이 있어서 우리가
즐거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즐거운 일들 속에 이렇게 하면 행복하구나, 이렇게 하면 기쁘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때는 깨닫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게 되더라고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어떤 은혜도 그렇고 어떤 잘못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깨달음을 다 잊어버려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 저의 경험이니까 틀림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의 고통도 심하지만 사실은 배부름의 고통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밥을 과식을 하고 나서 저는 항상 그래. 이렇게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몸에도 좋지 않고 힘도 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다음부터는 밥을 적당하게 먹어야지. 그리고 다음부터는 밥알을 씹을 때 꼭 30번씩 꼭 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때는 지금 배가 불러갖고 막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근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비단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해진 어떤 일을 경험하고 나서 얻어지는 것의 깨달음을 금방 잊어버린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깨달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문하셋이었어요. 문하셋은 이제 깨달았어요.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평소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낄 수도 있고요. 생각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잘못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이방신과 목상들을 없애버리고요. 산에다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과 예루살렘 곳곳에 만들어 놓은 이교의 제단들을 모두 다 성 밖으로 가져가 버립니다. 주님의 제단을 다시 고치고요.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를 통해서요? 깨달음을 통해서. 므낫세처럼 우리도 어떤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일이 좋은 일도 있을 거고요. 나쁜 일도 있을 거고요. 예상했던 일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어차피 그 일은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원망하고 그 일 때문에 자꾸 해봐야 그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처럼 그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음을 통해서 삶에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넘쳐나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